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여행 갔다 오고 전도 갔다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뭐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한 500년, 530년 뭐 이렇게 되는데 기원 후 500년경 그때쯤에 세워진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거는 초기 교회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그리고 믿음을 갈망하는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너희 마음을 위로라고 해요. 마음을 위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왜 썼을까? 이 위로라는 말을 쓴 이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냐 하면 위로라는 말을 쓴 거로 볼 때는 뭔가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 그 교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도 컸을 거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갈망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들도 늘 있지요.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위로가 필요 없다? 그거는 아니에요. 믿음이 많다? 그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불안을 없애주시는 분입니다. 요즘에 어떤 생각이 많이 드는가 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 내가 밥을 먹을 때 나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시고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우리들이 예배를 알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자리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불안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없애주실 거야 라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없애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몸살이 걸려가지고 아프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에베소 교회가 위로가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셨고 불안을 없애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이 있을 때에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요? 하나님도 계셔요. 그 다음에 교회도 있고요. 성도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의 구조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악한 세력은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는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나고 예수님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구원할 만한 나이가 됐을 때 그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은 사단의 유혹이야. 걔가 세 가지 유혹을 하죠.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는 잘 이겨내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루에 한 끼, 라면 한 끼, 라면 두 끼, 라면 끓여 먹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그런 걸 하나님하고 결부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의 삶의 환경은 조금씩 바뀌어갈 뿐이에요. 가난해도 부해도 절대로 하나님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거나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속이는 거야, 사람을. 야, 하나님이 네 편이야. 하나님은 너 편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걸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네 편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너의 모든 걸 도와주시잖아.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지 사단이 하나님은 네 편이야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편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명예욕이야. 명예. 대통령 될라 그리고 국회의원 될라 그리고 사실 그게 뭐냐. 그리고 목사님들 세계 안에서요 명예를 얻으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명예가 필요하긴 해. 명예가 필요한데 그거는 전적으로 내가 막 욕심을 내서 한다기보다는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추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명예가 좋은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그런 것으로 실험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딱 거두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 이렇게 쫙 찢어졌다 그래.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안 배워서 모르는데 이 휘장이야, 휘장. 이 휘장 앞에를 성소라고 그리고 요 휘장 뒤에를 지성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인간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얘가 찢어졌어. 쫙 찢어졌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휘장 뒤에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여기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그 악한 세력을 통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렇게 질병에 대한 불안은 없으세요? 질병에 대한 불안. 저는 질병이 안 걸렸는데 우리 아내랑 같이 아주대학병원에 가면 깜짝 놀래요. 발 디딜 틈이 없어. 그리고 거기에 의자가 되게 많잖아요. 의자가 많은데 의자에 앉을 자리가 없어. 한참 서 있어야 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을 보면 다 불안해 보여요. 불안하고 근심에 쌓여있고 걱정에 쌓여있어요. 몸에 질병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것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치료받으면 돈도 들어가야 되지. 또 자식들 걱정하는 거 걱정스럽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불안들이 있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 믿으니까 모든 불안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불안을 없애 주신다는 것을 1차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안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불안이 사라지듯 하면 또 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위로를 해주셨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불안할 때 위로해 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불안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영원히 이렇게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산권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소련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를 계속해서 공산화시켰던 거 아세요? 그런데 그런 공산화를 시켜가는 그 원동력이 뭐냐 하면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상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은요, 그 사람을 바꾸고 나라를 전체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근데 이런 사상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냐 하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되게 좋은 말이죠. 이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 모든 것이 평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나라에서 그 평등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북한 얘기해 볼까요? 평양이 있습니다. 그럼 이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투철한 사람들은 다 여기에다 끌어 모아놓고 삽니다. 그리고 평양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상적으로 옳지 못한 사람들. 결국에는 사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나누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말로 불안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려면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민주주의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민주주의의 허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민주주의가 뭔지 아시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죠.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으면, 투표에서 숫자가 많으면 그거 손을 들어주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허점이 있죠. 잘못된 것을 손을 많이 들어주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정신을 따라 그게 옳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 되게 불안해. 매우 불안해. 우리나라를 보면 왜 자꾸 퇴보하는가, 이런 얘기는 이미 20년 전에 벌써 했었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다시 계속해서 퇴보해가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아닌 그런 거로. 그래서 매우 불안해. 근데 이제 더 불안한 거는 뭐냐면, 목사니까 저는 교회가 위태로워져요. 교회가 위태로워져요. 교회가 존재할수록 공산주의는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 지키셔야 돼. 교회 없으면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랑 잘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사회주의는 좋은 거예요.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로 가고 있어. 오늘 이런 얘기 좀 할게요. 이 원시 사회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사는 첫 번째 사회가 원시 사회였습니다. 두 번째가 무슨 사회인지 아세요? 공산 사회입니다. 원시 사회 때는요, 물물 교환하죠. 물물 교환. 내가 콩 갖다 주면 저 사람이 보리쌀 주고 서로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공사는 우리가 똑같이 농사져서 똑같이 그냥 나눠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가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 독일 같은 나라가 사회주의예요. 우리나라 여기 못 쫓아갑니다. 여기야. 여기까지 왔어. 근데 다시 여기로 가려고 그래. 퇴보해 가려고 그래.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 나는 1,000만 원을 벌어. 이 사람은 100만 원을 벌어. 근데 1,000만 원 벌고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아무 상관이 없어. 공산사회에서. 왜 상관이 없느냐면 내가 벼농사를 짓든지 깨농사를 짓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네 것도 내 것도 아니니까. 매우 심각한 퇴보하고 있는 걸 볼 때,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는 자꾸 민주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하죠. 자, 어쨌든 불안합니다. 교회가 불안하고요. 신앙이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불안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안함을 오늘 에베소 교회는 해결합니다. 그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21절에 해결합니다. 그 21절에서 해결하는 게 뭐냐 하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기서 이거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한 인물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생명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생명보다 예수를 사랑하고 나는 죽어도 교회를 살리고 예수를 살리려고 하는 그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의 불안한 요소가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 지금 불안한 요소들이 사라지려면 반드시 두기고 같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보다는 신앙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이 모든 것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불안할 때, 정말 암울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어둠을 밝히셔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실 거냐는 거예요. 그럴 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냄받은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어두워가는 세상을 밝히고 불안한 세상을 위로하고 불안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그 해결하기 위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라, 깨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이 세상이 불안하지 않아야 되겠고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우리 사회가 불안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결과는. 그런데 우리들이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불안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면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성교회 속회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불안,
분명히 위로해 주시고 없애 주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안고 있는 불안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여선교회가 되고 또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에 작고 큰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들의 마음은